자, 오늘도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되던 때에 아들을 낳게 한 믿음에 관해서 좀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시험을 하셨는데, 이 시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피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함께 나누려 그럽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자 네 아들 내 사랑하는 흑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1절 말씀을 간략한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저 시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험을 오해하기 쉬운 것은 유혹하고 미혹한다고 할 때 그 단어도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는 시험이라고 했고, 우리가 시험을 본다고 할 때 그 테스트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단어도 시험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그저 시험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미혹하고 유혹해서 실족하고 그가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없고 시험 받지도 않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하는 이 시험은 미혹했다, 유혹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다, 그런 의미이고, 그렇게 테스트한 목적은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반드시 구원을 얻든지 복을 얻든지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받을 때에는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 우리가 배웠고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활 속에서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보면 오늘 여기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테스트하셔요. 이유는 마지막에,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잘못된 믿음인지, 또 내 믿음이 허상인지,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테스트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테스트하십니다. 물론 하지 않아도 마지막에 그 믿음의 정도를 정확하게 하나님 측량하시고 심판하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 영적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요. 그리고 나는 믿음이라고 여겼는데 그게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알고 착각하며 살 수 있어요. 마치 베드로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나은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요. 믿음만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대로 되라.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나음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얻게 한다. 이 앞에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는데 아브라함의 믿음도 어느 순간에 그 믿음 있는 사람 모습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실패도 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셨고 그 자라난 믿음만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마지막에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상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받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믿음의 분량만큼 주게 돼 있어요. 창세기 49장 28절은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량대로. 믿음으로 복을 받고 은혜 입는데 그 믿음의 분량만큼 받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정확하게 마지막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시험하셨다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그 1절에서 또 강조하는 것은 시기를 강조하는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 일 후에는 뭘 말하느냐 그러면 21장에 있는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 21장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큰 틀에서 세 가지를 기록하셨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7절까지가 마침내 아브라함 나이 100세 되던 때에 사라 나이 90세 되던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삭을 낳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그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신 이후에 시험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고 또 아브라함이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속으로 웃으면서 그거 믿지 못했던 것은 인간적인 상식에 의하면 생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도저히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믿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초월해서 낳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난 이후에 시험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은 8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내용이 뭐냐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사라와 협의해서 도저히 하나님이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수 있다. 조금 더 지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가만히 보니까 나이가 좀 먹어서 13살 아래인 이삭이 태어나니까 시기도 하고 미워했어요. 그래서 사라가 어느 날 보니까 그 이스마엘이 그 동생 그러니까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이삭을 핍박하고 조롱해요. 그걸 사라가 보고는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저 아이가 이 이삭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기업을 얻을 자식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저 자식 집에 두지 말고 쫓아냅시다. 하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해. 그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라가 말하니까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21장 13절 이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요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한 말대로 쫓아라. 내가 너에게 기업을 얻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그 자식은 이삭이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걱정하지 말고 쫓아라.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살게 하되 내가 그 자식도 내게 지난번에 약속한 것처럼 큰 나라 이루게 복을 줬다. 걱정하지 말고 사라가 말한 대로 그 자식은 내보내라.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22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띄우세요. 21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 가르쳐 맹세하라. 그동안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나그네처럼 살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살다 보니까 그 땅 주인인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이끌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는 걸 내가 확실히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과 내가 아니 내 후대까지 서로 싸우지 말자. 그래서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서로 해하고 전쟁하고 이러지 말자. 그런데 자기가 하지 않겠다는 하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당신 맹세해라. 그 말은 그 땅 주인은 아비멜렉인데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마치 주인이 아브라함인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제 우리 잘 지냅시다. 나를 침범하지 말고 내 땅 뺏지 말고 우리 평화롭게 지냅시다. 주인이 바뀐 것처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고 해서 실제로 언약을 맺게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저 나그네로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땅 주인인 왕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이제 싸우지 말고 당신은 당신대로 거기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그리고 서로 이것은 대대 후손이 이거 약속 지키자. 그리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3절 34절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뻐합니다. 뭘 의미해요? 아, 이제 하나님이 내게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와서 약속해 주신 거, 자식 낳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 이루어 주셨고, 이 땅을 주어서 너로 여기서 살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는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기적과 같은 거지요. 100세의 자식을 낳게 하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서 그 땅을 자기 주인처럼 살도록 이제 평안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으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지요. 그건 뭐냐 그러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져서 큰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때에 지금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세 번째 1절에
시기를 강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모습과 지금 1절에서 나타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아니 다른 형태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나타나 말씀하실 때에는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다.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돼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뭘 강조하는 말인가 그러면 이런 거죠. 내가 어느 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때 아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고 생각해서 주신 거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형거나 부르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하며 주시는 말씀과는 다르지요. 만약에 꿈속에서나 환상 속에서 음성이 들렸다면 이거 하나님인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게 맞는가?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아브라함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 후에 주신 것은 틀림없는 말이죠. 왜 이걸 강조하느냐 그러면 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백세에 낳은 내 아들을 양을 드리듯이 죽여서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상시적이지 않잖아요.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명령을 하실 때에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게 주지시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틀림없다 부인할 수 없게 만드시고 그리고 명령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절이 간단하게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1절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시험하신 내용이 뭐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리아 땅에 가서 거기서 한 산에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 아까 전제에 말씀드린 대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시험인데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무엇을 테스트하고 싶어 하셨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지요. 왜 그러냐면 그 시험을 통과해서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이걸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첫 번째, 왜 이런 시험을 하게 하셨느냐? 시험을 통해서 알고자 하신 게 무엇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아니 그걸 테스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복을 주시려고 했겠죠. 증거는 13절, 12절에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존경하는지 그 하나님을 섬기는지 내가 알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알고자 하는 시험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걸 측량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한 시기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이시고 증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말씀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실현되지 이전에 시험하셨다면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자기의 믿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셔서 아브라함이 기뻐 감사하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때에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셨다는 거지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100세의 자식을 낳게 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이후에 지금 하나님이 측량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지, 경험했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깨달았지. 그러면 너는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 나 보고 싶다.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섬기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보고 싶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복과 은혜를 주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이거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 외우고 뼈에 새기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삶 속에서 수없이 하나님 보이셔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머리에 박히게 하세요. 너 하나님 봤지? 하나님이 계신지 알았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지? 그러면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인 줄 알고 그 하나님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신다. 이걸 철저히 가르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의 긴 세월 속에서, 아니 지금은 25년에서 아이가 자랐으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지.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고 싶어 하고 그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날마다 자라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세 가지였지요. 내가 영원토록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리고 가나안 땅 천국을 내게 준다. 그리고 복을 주신다. 그 정도가 믿음을 통해서 그 분량에 따라서 받는다. 이거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하나님을 깨닫고 안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시험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을 강조한 이유가 그 앞에 21장의 내용들을 다 이루고 그리고 그 일 후에 이렇게 설명한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지를 보이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제 이루어 주시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들이 확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하지 못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다 이루셔서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전능하심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쉬운 게 아니었어요.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복이 이 독자 이스마엘은 쫓아냈으니까 이 이삭을 통해서 자식이 자식을 낳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하는 그 복을 받게 하는 이 자식이 이삭이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 주고 난 이후에, 언약을 실제로 이루어 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과 반하는 거지요. 이삭이 있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삭을 드려라. 그럼 이삭을 드려도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시고 쫓아내게 하고 난 이후에, 확인시켜주고 난 이후에 그 언약의 자녀로 주신 그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그 이삭이 자식을 낳아야 하는데 아직 결혼도 안 한 자식, 어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반하는 그런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이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간적인 상식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건 믿었어요. 그런데 100세의 아들을 낳는 이것 하나님이 명령하고 말씀하셔도 그거는 못 믿었어요. 성경에 읽으면 상식적이고 이해될 만한 건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왜? 실제로 과학으로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말씀이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혼란했겠지요. 이게 뭘까? 그런데 그 명령이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절에 그거라고. 그냥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세계 음성이 들려온 게 아니고, 꿈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다정하게,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말씀할 때 형용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주신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게 상식과 반하는 명령이에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틀림없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확신이 없고는 절대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으로 몰아서 지금 명령하신 것.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히브리 11장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그때 그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했다, 그 믿음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인 것을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11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만. 그걸 강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 약속하심을 지금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그 약속은 자식이 자식을 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한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그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을 받았어요. 알았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스마엘로 가능하고 이삭도 가능한 게 아니고 이삭만 가능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드리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결정해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왜?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약속한 것은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여서 번제로 드리면 살리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두 가지죠.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이삭을 죽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실제로 죽이지 않았지만 죽은 그 자식을 살려준 것과 같은 은혜를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헌신을 최고 귀한 것은 믿음으로 드린 걸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최고의 선물로 그 죽은 자식을 살려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믿음이 이렇게 증명됩니다. 자,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느냐? 그러면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확신해야 말씀에 순종해 살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가지고 그 한 절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왜?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은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좌우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오늘 우리에게 뼈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수많은 위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 말씀 한 절을 가지고 지키기 위해서, 아니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래서 사는 거.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서 그 믿음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본인의 믿음이.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그 시험의 내용이 뭐고 왜 그 시험을 하셨는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서 여러분들도 아브라함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거룩한 은혜와 복을 받고 사는 거룩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부터 18절 내용은 한 시간에 더 할까 하다가 그저 간략하게 매듭을 지려 그럽니다. 그 3절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해 갔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에 따라서 복을 선포해 주시는 내용을 기록하셨는데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시자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종 2명과 더불어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3일에 걸쳐서 하나님의 지시한 산으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실제로 결박해서 그 나무 위에다가 놓고 그리고 죽여서 번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시면서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다시 나타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순종을 통해서 증명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듣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실행을 하지 않았다고 칩시다. 그 믿음일까요? 그 믿음일 수 없지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으로 증명이 됐고 그것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야고보 2장 21절 22절에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마땅히. 그래놓고 안 했으면 이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이 되고 행함으로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거지. 믿고 예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해놓고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게 그 믿음은 죽은 거고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돼서 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믿는 믿음이 행위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중요한 거지.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가 증거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이 됐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도가 그 순종을 통해서 증명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했느냐 그러면 100세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것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쉽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순종하는 건 쉽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신가? 예, 대답하나요? 그런데 그 다음날에 순종하기는 어려워요.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순종할 수 있어요. 다 결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심이 3일을 가도록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멀리 가서 제사하게 해요. 3일 동안 변하지 않고 갈 동안에 그 결심이 변하지 않게 하시는 것은 그 믿음이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게 아니라 의지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일시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또 어떤 감정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결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으로 지속해서 나타날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고 복이 되는 믿음이 되게 하세요. 또 하나님이 번제로 드려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에이, 하나님이 설마 그러겠어? 그래서 형식적으로 순종하는 척하고 이게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결심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어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진정한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의례적이고 의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이게 아니라 진정한 헌신, 진정한 믿음의 삶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살아드렸다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인정을 초월했어요. 자식을 드리라고 할 때에 이 말을 아내에게 하면 아내가 틀림없이 막을 것 아닙니까? 성경에 아내에게 말했다는 말이 없어요. 있었으면 아내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지요. 근데 그렇게 결정하기까지 아브라함의 결심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은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인정을 초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초월한 순종이었어요. 아마도 내가 죽어라 그러면 2배, 3배는 쉬웠을 겁니다. 자기가 죽는 것. 그런데 그 어린 자식을 결박해서 불에 태워서 드리라고 하는 그 요구는 이거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결심하고 그렇게 해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은 그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증거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만큼 내 생활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내 생각이, 내 결심이, 내가 깨달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그것이 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증명되고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성취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사실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언약은 지금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처음부터 주신 거였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그때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성취됐느냐?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신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만들어지고 그 믿음의 분량이 될 때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 얻게 하신다.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약속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때는 그 믿음, 천국에 들어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는 날 동안 그 약속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해서 그 믿음으로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얻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서 마침내 그 믿음의 분량이 갈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광야에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뭘 약속하냐? 가나안 땅을 약속하잖아요. 그러다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갑니까?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찰 때 마침내 들어가요. 40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차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죽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똑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세요. 야고보 2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언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 약속은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가 내 자녀를 이렇게 많아지게 할 거야. 예, 내가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하셨고 의롭게 여겨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성취되었느냐? 진짜로 믿을 때, 진짜로 믿을 때. 그래서 그 믿음이 지금 여기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천국을 너에게 준다. 그 약속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그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되도록 여러분 하나 훈련하실 거고 그 훈련에 이끌려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게 하고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안 됐다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이끌어서 마침내 그 단계에 가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들이 있어요. 그 복들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내 믿음이 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이끌어 가게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내가 주어진 삶에서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이루시고 자라게 하시고 변하게 하시고 그래서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오늘도 최선을 다할 뿐이요.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 내가 지금 하라고 하는 일 그게 뭔지 찾아서 그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어디에? 가나안 땅에 있고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즉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받는 모든 복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얻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믿음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고 그 단계까지 가도록 만들어서 마침내 그 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적용해서 일하고 계세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서 저도 여러분도 다 진정한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고 천국에서 복을 누리는 거룩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